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29절부터) 33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라는 개념은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한 몸이죠. 그렇죠? 그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됐다면 그건 이미 죽은 거죠. 머리와 몸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관계고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도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2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 혼자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이 요구해서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우니까 제게 짝을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여자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으실 때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 그랬거든.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성경 안에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어서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뭐랄까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여자를 지었다라는 것. 그거 알아야 돼요. 요즘에 페미니즘이라고 여러분 이 페미니즘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환영받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여자는 여자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남자와 관계없이도 여자는 홀로 자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우리가 왜 꼭 남자랑 결혼해야 되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남편이 있어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남편 없이 나 혼자 살면서도 내가 출산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 국적의 어느 연예인이 남편 없이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 꼭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가 결혼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건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그거는 좋게 얘기했어요. 아예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내 신랑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내가 훨씬 더 잘나고 남편이 못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이 잘난 아내가 못난 남편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 마음을 갖고 해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혼은 하지만 나는 나로서 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 근데 요즘 현대 여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으시는 이 스토리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동물들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그냥 지었어요. 흙으로. 동물들 다 흙으로 이렇게 일일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실 때도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 짓는 것과 똑같이 창조해야 돼, 맞잖아요. 굳이 다르게 지을 이유가 없죠. 흙으로 싹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란 존재는 모든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존재이면서 또 가장 특이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 하와는 원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여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 원래 아담의 몸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담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라.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똑같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지음받은 아담이고, 예수님 둘째 아담이에요. 이 두 아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뭐랄까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생명이 온 인류에게 미치리라. 그렇게 됐죠. 근데 이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혔는데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옆구리를 찔리셨거든요. 그 찢긴 옆구리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는 그 피로 탄생한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와의 이 길과 교회의 길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거를 신비롭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조건은 예수님이 찢긴 살과 흘린 피의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 공통점이 뭐가 있겠어요? 이름도 달라, 외모도 달라, 성격도 달라, 출신도 달라, 살아온 인생도 다 틀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된 거고,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념을 왜 해요? 그거 기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법인도 아니고 또 건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있어도 괜찮아요. 찢어져서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리는 천막 치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괜찮아요. 헌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최첨단 건물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몸은 더럽기 짝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 아니에요. 머리를 너무너무 욕되게 하는 몸이에요, 그 몸은. 그래서 그런 교회는 주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몸된 교회여야 되고, 또 신랑을 욕되게 하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여야 해요. 그게 교회의 가장 생명과 같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번 권면을 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라. 권면을 하지만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 돼요. 그 사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조용히 권면해.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잘 권면, 회개하고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죠? 동성애에 빠져 있다든지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수배 중인데 도망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남성인데 무슨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있다면 교회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올 수 있지만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교회에 왔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깨끗함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삶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내쫓아야 돼요. 사랑으로 움직여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거는 사랑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거룩과 순결이라는 게 허물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올 수 있지만 보혈의 샘에 와서 씻음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흰 눈보다도 더 흰 그런 깨끗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오랜 죄가 한 번에 안 떨어지면 10번, 20번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씻고 깨끗게 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떤 권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내보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결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 순결하지 않은 교회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을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잖아요. 음녀. 창녀교회. 짐승의 덩어리에 올라탄 음녀교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창녀교회, 음녀교회란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워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아주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다원주의, 다신론,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금오스도 섬기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고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캐톨릭을 창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의 순결함,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신부를 얻어줘야 되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자기 본향 바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감을 데려와라. 여러분,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성령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부를 찾으러 가서 신부를 얻는 거죠. 그 성경 읽어보세요. 그 늙은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딱 보고 이 여자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딱 얻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이삭이 기다리는 곳으로. 근데 보면 그 리브가가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결혼을 아무리 중매 결혼을 한다 해도 아니 세상에 신랑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그렇게 자기 아비 집을 떠나 먼 길을 시집가러 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믿음이죠. 그것도. 네. 신랑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늙은 종 엘리에셀 말만 딱 믿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우리 예수님 봤어요? 한 번이라도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죠? 네? 그런데도 철석같이 믿죠. 성령의 중매를 딱 받아갖고 철석같이 믿고 먼 길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까지 딱 왔는데 해질녘에 이삭이 딱 나와서 묵상하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 그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오는 그 일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일어나 반갑게 달려가서 그 신부 리브가를 맞이해서 장막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가오는 신부를 맞이해서 예비된 장막으로 이끌어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도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중요한 영적인 예표라는 거예요. 그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봐야 돼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님이 핵심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결혼식 안 한 신부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신랑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약혼 신부들이 아비 집을 떠나질 못해. 신랑을 만나러 길을 떠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비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신부들은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마스크 쓰고 나가야지. 교회도 예배 다 셧다운 됐죠. 어디 모임도 다 취소됐죠. 심지어는 직장인들도 재택근무하는 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녀요. 코로나 블루래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외롭고 우울할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텔레비전 판매가 늘었대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텔레비나 좋은 것으로 사자. 그리고 뭔가 이 우울함을 달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잘 보냈다 그러면 신랑 만날 날 하루 단축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점점점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일순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때 그 황홀함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이 와요. 점점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다른 걸로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만날 날 가까운다.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착 좋아져요. 그게 제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참 자주 해요. 정말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에요.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